사랑하시는 애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이렇게 복되게 또 반갑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함께 인사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제일 적극적이게 이렇게 다 가르치면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할까요? 옆 사람하고 웃으면서 눈 마주치고 이렇게 얼굴 보시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흙으로 지으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도시에는요 흙을 밟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대부분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집에서도 거의 이제 마당도 콘크리트로 돼 있고요. 아파트에 사니까 그러죠. 보도블럭 콘크리트로 돼 있고, 또 강화마루, 마룻바닥 같이 뭐 데코 타일 그런 게 돼 있어서 플라스틱, 콘크리트, 화학 제품으로 돼 있어서 흙을 만지고 밟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흙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 장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우선 우리 말부터가 장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흙 속에 못 묻힌 옥이야. 무슨 소리예요? 흙이 덮어버렸다는 거죠, 옥을. 또 흙수저, 우리 젊은이들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 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또 진흙탕 싸움, 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흙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참 좋은 흙을 옥토라고 하죠. 찰흙, 점토, 이런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목사님 좋은 거 별로 없구만요. 아니요. 흙은 우리의 먹거리를 다 되어줍니다. 우리 동물도 식물도 어디에 기반하여 뿌리내려 살고 있어요? 흙에 뿌리내려 살고 있습니다. 흙은 긍정의 의미가 훨씬 큽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물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아이고, 그게 어쩌단 말인가, 뭐 늘 그렇게 지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쳤어요, 이 말씀을 그동안. 제가 우리 애원교회 와서 교육전도사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데 한 번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근데 의미가 참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웃는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성들이요 머드팩을 하잖아요. 머드팩, 진흙팩을 합니다. 딱 진흙팩을 하는 걸 보고 흙이 흙을 바르네 그래야 하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흙인데 흙이 흙을 바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사람이고 흙은 생명이 없지만 흙이 흙을 바른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를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는요, 생기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다는 것도 중요한데 만들다가나 지으심도 중요해요. 지은 것도 중요한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입니다. 7절 중반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우리가 풍선 불듯이 세게 분 게 아니라 분명히 부드럽게 하고 부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 하니까 성령처럼 영혼이 되었다, 그런 의미보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조그만한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생물이 되었다, 이게 더 정확할 겁니다. 생물체, 움직이는 생물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 흙으로 지으시고 불어넣으셔서 생물체가 되게 하셨다. 그게 그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원어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불어넣었던 생기, 그것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생명, 바람,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가 독특하게 다른 점이고 존엄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하고 읽을 당시에는 분명히 신분사회였습니다. 그죠? 우리식으로 하면 양반이 있고 벼슬아치 있고 왕이 있고 벼슬아치 있고 양반이 있고 농업하는 농민이 있고 천민, 종노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깨트리는 말을 벌써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사람은 천한 사람 없다. 사람은 누구나다 그 속에 하나님의 존엄하고 존귀한 형상이 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요, 읽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인,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책이에요. 신분사회, 깨뜨릴 수 없는 신분사회에 만민 평등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만 종교예요? 아니요. 종, 노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무시당해서는 안 되고 천한 사람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존엄한 천부인권설, 그렇죠, 하나님이 부여한 존귀한 존엄한 인생이라는 것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다른 시각에서 또 보고 싶어요. 생기가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기 있으세요? 우리말 생기는 또 다르죠? 싱글벙글하고 활짝 웃는, 명랑하게 활기 넘치는 것을 생기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기 있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때 여러분들은 생기가 있나요? 우리 아이들 어떤 때 생기가 있던가요? 하고 싶은 거 할 때요? 재밌는 거 있을 때요? 맛있는 거 먹을 때요? 행복할 때요? 네, 다 맞겠지만요, 사랑에 빠졌을 때, 누군가에게 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할 때 우리는 생기가 있어요. 그죠? 생기 있는 사람과 생기 없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 중환자실 가보세요. 호흡기하고 또는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 얼굴을 보시고, 또 유치원에 가보세요. 아이들 어린이집에 가보세요. 어린이들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이 째잘째잘 선생님 어때요? 하고 막 뛰어다니고 야 소리 지르고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 아이들은. 심지어 아이들은요, 일어나자마자 소리쳐 으악 하고 소리쳐. 어디서 그렇게 활력이 있는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생기가 있게 살아야 해요. 할렐루야. 생기 있게.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루하흐,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그래요, 동물과 다를 바 없어요. 작년이었던가요? 제가 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순천 조례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순천 조례동 그 도시에서 30대 중반인가 한 성인이 고등학생을 이유 없이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도시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순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한이 있거나 일면식 있냐?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칼부림해서 죽인 거였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동물과 다름없다니까요. 존속살인, 천인공노할 살인, 연쇄살인,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죄책감도 없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동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그 사랑이 마음속에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물과 같이 악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생기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일반적으로도 생각하셔도 좋아요.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활력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될 수 있는 터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흙으로 지었는데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터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터전이 되어야 돼요. 공중의 새는요, 하늘이 터전이에요. 살아가는 터전, 밑바탕이에요. 물고기는요, 물속이요, 터전입니다. 사람은요, 땅이요?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터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터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 더 나아가 참으로 복된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흙을 보세요. 흙은 그냥 흙만이 아닙니다. 흙에 물을 부으면 진흙이 됩니다. 진흙은 점토가 되어 원하는 대로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인형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들고요. 뜨거운 불에 구워가지고 유약을 발라 구우면 반질반질한 도자기가 돼요. 그뿐입니까? 흙을 구우면 세라믹이 됩니다. 최첨단 세라믹, 반도체는 세라믹이에요. 사실 흙을 구워서 벽돌도 만들고요, 흙을 다져서 길도 만들어요. 흙이 고도의 압력을 받으면 뭐가 될까요? 광물,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흙을 우리를 빚으시고 또 더 이끄사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생기 안에 살면 우리는 그렇게 돼요. 비옥하고 부드럽게 되어 논이 되기도 하고 밭이 되기도 하고 탄탄하게 다져져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되기도 하고, 그게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있게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응석바지 아이였다가 죄수가 되었고, 고아였다가 종이었다가 죄수가 되었다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대총리 요셉.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역사하사 대장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장하게 드러낸 다윗. 마약과 자살의 사생아로서 살다가 인생에 의미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세계 100대 영향력을 미치는 연인이었던 오프라 윈프리. 깡패가 사람을 괴롭히는 손가락질 받고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 장날에 저놈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예수 만나 복음을 접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한국교회를 세운 목사가 된 김익도 목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만든 작품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일까요? 지금 말한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애한옥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나이도 많고 몸도 성치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냥 흙만 만져서 밭만 일궈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히 여기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애한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운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귀한 일하심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애한옥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담임 목사인 임용환 목사만 지극히 사랑해서 여기다 세운 줄 아시면 큰 오산입니다. 저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사랑받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큰 사랑받고 있다. 잘났든 못났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계셔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흙과 같은 인생이지만 놀랍게 하나님이 생기 있게 놀랍게 쓰실 것이다. 이 믿음과 은혜 안에서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생기 있게 만드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게 찬송하며 변하는 천사 같은 얼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다짐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발걸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은혜 안에서 일하며
기쁘게 웃는 그 천사 같은 모습들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기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기.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생기 있게 삽시다. 생기 있게 삽시다. 아멘. 생기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있고 싶은데 없어요. 어떻게 해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만 있으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예배할 때 나오면 주세요. 은혜 주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그 터치, 숨결을 여러분의 가슴에 주셔서 예수 믿고 사는 게 왜 이렇게 좋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참 좋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생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기 있는 우리 양학교회 성도들, 일평생 하나님의 생기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흙처럼 살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흙처럼 살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9절에 보면요,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3장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좀 생각하고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데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다이아몬드로 만드시지, 금으로, 순금으로 만드시지, 왜 흙으로, 평범하고 볼 것 없는 흙으로 만드셨을까? 또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좀 강하게 티타늄으로 만드시지, 텅스텐으로 만드시지, 튼튼하게 강철같이 죽을 때까지 안 아프게.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생각을 골똘히 했습니다. 하나님 왜 흙이에요? 왜 흙으로 만드셨어요? 금으로 만드시지, 다이아몬드로 만드셔서 건강하고 가치 있게 만드시지, 왜 연약하고 평범하고 또 자주 아픈 흙으로 만드셨어요? 왜요? 흙처럼 살라고 만드셨어요. 깨달음과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근본이 흙인 걸 잊지 말아라. 흙처럼 살거라. 여러분 흙이 어때요? 서두에서 약간 힌트를 드렸습니다. 먹거리를 만들어요. 먹을 것을 다 만들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해줘요. 씨앗은요, 흙이 안기면 돼요. 그럼 흙이 자라게 해요. 씨앗을 만들고 생명을 키우고 품는 흙처럼 살거라. 생명을 품는 사람들. 인디언들은요, 대지, 넓은 땅, 흙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거기에 100% 공감해요. 흙을 왜 어머니라고 부를까요? 따뜻한 품처럼 품어서 생산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키우니까 어머니 같아요, 마치. 흙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3장 19절에 그랬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너의 근본으로, 원래 자리로, 그 원래 자리는 흙과 같은 인생. 생명을 품고 키우고 자라가게 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그것이 바로 흙의 모습이고 흙처럼 흙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금처럼 살고 싶은가요? 다이아몬드처럼 살고 싶은가요? 네,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흙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한상 전 총리가 있었죠. 제가 우리 야원교 성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967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입니다. 유학을 가면서 여러 가지를 챙겨야 했고, 이상백이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멀리 유학을 가서, 유학을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도 멀리 차를 타고 갔대요. 지치고 고단해서 파김치가 되어서 이제 숙소에서 도착해서 짐을 푸는데, 그 짐에 무언가 봉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검은 봉지를 열어봤더니 거기서 헝겊이 있고, 헝겊 속에 편지가 있어요. 편지가 있고 조그만한 흙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는 그랬습니다.
완상아, 이것은 우리 집 마당의 흙이다. 형제, 가족, 부모가 그립거든 이 흙을 보거라. 우리 조상의 혼과 우리 형제,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이 흙에 담겨 있다. 그러니 고향 생각나거든 이것을 보고 힘을 내거라. 한 아버지의 편지였어요. 그 흙, 우리 집 마당의 흙 말입니다. 한한상 총리가 60년이 지난 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학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흙을 만져보고 냄새 맡고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렸을 겁니다. 참 흙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요. 독립운동가들이 멀리 만주로, 사할린으로, 소련 블라디보스톡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갈 때 백두산 경계를 넘을 때 흙을 퍼갔다고 담아갔다고 그러죠. 고향 땅의 흙을 가져가고 조국의 흙을 가져가는 것. 흙은 참 의미가 있어요. 그죠? 품어주고 살리는 흙. 씨앗은 흙에 품에 안기면 생명이 움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흙을 일구며 살잖아요. 흙은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딱딱해져요. 돌처럼 굳어요. 그래서 자주 쟁기질 갈아엎어줘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매만지시고 쟁기질하사 갈아엎어주시면 우리는 부드럽고 비옥한 흙이 됩니다. 생명을 품고 생명을 키우는 그런 부드러운 흙이 돼요. 그런 흙으로 살라고.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처럼 살아라. 너의 근본, 너의 본질은 흙이야. 흙처럼 부드럽게, 비옥하게. 1980년대였을까요? 저도 기관지가 안 좋아서 자꾸 그런 기관지가 안 좋고 기침 많이 나온 사람은 용각산을 드시라고 그 선전이 있었습니다. 그 은색 조그마한 합에 용각산이 있어서 이 소리도 아닙니다. 찰랑찰랑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분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각산처럼요, 부드러운 흙도 그래요. 부드러운 흙은 소리가 나지 않고 사람이 만지는 대로 모양을 내요. 이랑을 내고 씨앗을 품고 그렇죠? 부드럽고 비옥한 흙처럼 사는 인생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 닮은 흙이 되어 그분의 손길에 이끌려 흙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끝으로 흙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두 번 소개했는데 한 번만 더 동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흙이 이런 거구나라는, 농부들은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우리 식구는 모두 흙을 만진다. 밭 갈 때도 만지고 덩어리 부수고 씨앗 넣을 때도 흙을 만진다. 논 삼고 모 심을 때는 진흙을 밟기도 만지기도 한다. 흙은 사람 말을 잘 듣는다. 만져주는 대로 모양을 낸다. 많은 먹을 것을 내어준다. 흙은 일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흙이 좋다. 하늘도 좋지만 흙도 참 좋다. 흙 같은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몰랐던 흙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주인이 만져준 대로 모양을 내는 부드러운 흙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기 은혜를 받고 또 주 예수님의 만져주심 따라 부드러운 흙이 되어 산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하나님의 흙,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생기 있게 살고 흙처럼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를 두 가지 나눴습니다. 생기 있게 살라, 흙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쟁기질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비옥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흙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품고 키우며 많은 이들을 품어주는 비옥한 흙과 같은 인생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존엄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